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애굽의 종살이 하던 데서 벗어나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출발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여정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 여정의 길 가운데 광야가 있었습니다. 광야는 아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타는 듯한 더위와 목마름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불뱀과 정갈의 위험이 있는 위험한 땅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광야 길을 걷게 된다 그러면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다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광야는 혹독하고 어려운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이르는 여정 가운데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걷게 된 것이 그 기간이 범죄함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한 것 때문에 길게 늘어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계획 가운데에도 광야길은 있었더랬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잊어버리고 싶은 그 기간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 길을 걷게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난을 주로 광야길로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 마련이고, 때로는 긴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그 고난의 시간을 광야의 시간이라 그렇게 부르게 될 만큼 광야의 시간은 어렵고 힘든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참 질문을 잘 던지는 것이 중요한데,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가 참 쉽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다른 사람은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이 나에게 있는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고난 앞에 서 있을 때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나도 아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신비에 속한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지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욥이 고난을 겪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욥은 끝내 자기가 왜 그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서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 답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기 전에 왜 광야를 통과하게 되었는가?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셨는가? 그 부분을 곰곰이 살펴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통해서도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 행하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은 8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8장 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우리를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복된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사실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성공하면 많이 성공할 필요도 없어요. 조금만 성공하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자랑이 우리의 마음에 올라오게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은 우리 마음에 자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깨가 으쓱해지고 올라가는 것은 피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만해지는 사람들이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순종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고 내가 훌륭해서 여기까지 이런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쉽게 찾아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걷게 되면은,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왔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광야길을 걸으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쉽게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서 참 겸손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은 외적으로 참 훌륭하고 고난이 없는데도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찾는 사람을 살았을까 싶을 만한 사람이 교회사에 아주 가끔 가물에 콩나듯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고난을 겪지 않으면은 낮추어지지가 않습니다. 고난을 겪고 하는 일이 좀 잘 안 돼야 비로소 겸손해지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난을 겪을 때에야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존심이 부러지게 됐을 때에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겪어야 탄식이 나오고 고난이 겪어야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비로소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고난을 겪어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고난을 겪어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난을 겪어서야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낮추고 겸손케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 목사님, 나 그렇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다닌 적도 없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교만해 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이만하면 겸손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고난의 그 깊은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았던지에 대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았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겨왔던가 하는 것을 고난을 통과하게 될 때야 비로소 깨달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참 싹싹하게 하고 인사 잘하고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교만은 고개를 빳빳하게 드는 것이 교만이 아니고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고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수어질 때야 그제서야 비로소 나의 교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게 됩니다. 참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고난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은 8장 2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시험하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시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한다는 것은 우리를 테스트해 보신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를 유혹에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마음이 어떤지를 잘 알 수 있을 때는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고난을 통과할 때입니다. 사람이 기분 좋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참 성공을 거둘 때,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재물이 넉넉하고 11조를 드려도 삶에 큰 지장을 받지 않은 그런 삶에 있을 때 11조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되면은 내 삶 자체가 흔들릴 정도의 어려움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내 재물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은 내가 궁핍해졌을 때 그때 사실은 분명히 드러나게 돼요. 내가 시간이 넉넉하고 건강도 괜찮고 그럴 때 하나님 섬기는 일은 어렵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시간이 부족하고 몸이 너무 피곤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고난을 통할 때 잘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때 살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성공하고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을 한 번만 질끈 감으면, 이거 한 번만 넘어가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는 돈은 아니지만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게 됐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시는 시간이기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할 때에 원망과 불평을 자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시간들이 왔을 때에 원망과 불평하면서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까지 했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딱 그 정도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어렵게 되면은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살았는지 고난을 통과하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참 이 부분이 놀라워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길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 길이 아브라함에게는 광야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칼을 높이 치켜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행동을 멈추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아직 아브라함의 진짜 마음이 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은 그때가 되어서야, 그 고난의 시간이 되어서야,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평온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 자신도 몰라요. 그런데 고난의 길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보시기도 하시고 보여주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서게 되는 시간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사단 앞에서 칭찬을 하셨는데 그때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욥기 1장 9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욥과 같이 복을 받으면 나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욥과 같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것 가지고는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실 때에 그때 욥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게 될 건데 사단은 고소하기를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렇게 사단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마음은 고난을 통과할 때,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쭉 인도하시다가 멈추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텐트를 막 쳤겠지요. 텐트를 다 치고 이제 좀 짐 정리가 끝날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에 구름 기둥이 옮기시면서 옮기라 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을 또 다 싸가지고 옮겨야 됩니다. 이제는 좀 쉬고 싶은데 하나님이 옮기라 하시면 옮겨가야 되는 거죠.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그 자리에서 계속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은 급한데 하나님이 뜻대로 안 해주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을 향한 진짜 내 신앙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고난의 기간을 지나갈 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지 알라 그러면은 성공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8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8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 번째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갈 때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었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 만나를 이른 아침에 주우러 가게 되면은 그 만나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훈련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말씀이 있다면은 내가 그 시간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해주시면 그 고난의 시간은 내가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말씀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릴 때가 언제냐면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립니다. 고난을 겪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어찌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 주일날 설교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한 50분 설교하셨는데 10분도 안 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달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면은 10분을 설교했는데 한 50분은 지난 것 같아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고난이 제일 고날 때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말씀이 잘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의 위로를 받아서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지내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다정하신지, 하나님이 어찌 그리 세심하신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어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더할 나위 없이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의복이 헤어지질 않았어요. 40년을 입었는데 헤어지질 않았습니다. 그 긴 거리를 걸어갔는데 발이 부르트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힘주셔서 이 기간을 통과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기간을 지나갈 때에는 더할 나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때이고 지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때이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때이기도 해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긴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의 깊이를 잴 수조차 없을 만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을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만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를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진리가 무엇이냐면 이번 신명기 8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신명기 8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에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이 뭐냐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길을 통과하게 되는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땅인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써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 광야를 통과한 사람하고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영적인 삶이 완전히 틀려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편안한 가운데서 태어난 2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앙의 모습과 결이 완전히 틀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기도 하지만은 아직 우리는 본향에 도착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인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냐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마침내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게 됐을 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참 어렵습니다. 그 고백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고난을 겪으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마침내 복을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고난도 지내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 표현이었다는 것을 우리 자신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고백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처음엔 그렇게 잘 안 되겠지만은 마침내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